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한 그 관계는 주일 5일 동안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과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어떤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소경인 것을 알게 되기에 주님께 나아가 보게 되는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과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사실로 인해 너무 기쁜 나머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으로 이 착각에서 벗어나 자신이 얼마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한 환경을 안배해 주십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자신이 소경이고 저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기에 주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음으로 보게 되고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는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루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룬 사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주님이 여러분으로 이 착각에서 벗어나 자신이 얼마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한 환경을 안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 어린이집에 보내 교육을 받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이 좀 심하게 들린다면 전문의가 된 후에 병원에서 실제로 진료를 하고 수술을 시작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는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루어 기뻐하고 즐거워한 후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착각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착각에 빠진 경험은 없더라도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는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룬 사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한 경험은 있습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 전인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일된 사실이 믿어지기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는 말씀과도 내주합의를 이룬 사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해야 주님이 환경을 통해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지를 알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얼마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지를 안 후에 실망하여 떨어져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문의가 되어 너무 기쁜 마음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을 하다가 실수를 경험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실수를 통해 전문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숙달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저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는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루어 기뻐하고 즐거워한 후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착각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는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루었는데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주님이 어떻게 무너뜨리셨는지 아십니까? 아주 사소한 일로 인해 저를 무너지게 하셨는데 이건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계신문에 제 칼럼이 실렸는데 제 사진 아래에 본지 상임 회장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든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 내가 부사장이 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상임 회장이라고 해놨어? 이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감정이 상해서 전화를 해서 다음부터는 부사장이라고 정확히 기재해달라고 할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때 제가 주님을 찾지 않았다면 분명히 제 의지로 발행인에게 전화를 해서 다음부터는 부사장이라고 정확히 기재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지금은 이런 일로 자존심이 상해 따지려고 했던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부끄럽지 않고 도리어 따지는 것이 옳다는 생각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가 되었던 순간입니다. 참 다행히도 부정한 생각과 감정을 지각했기에 주님을 찾았고 부정한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인 것을 회개하고 발행인을 축복하고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신문부터는 부사장이라고 바르게 나왔고 지금은 누가 그런 실수를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따지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실수한 사람이 있으면 그저 축복할 뿐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겠습니까? 1997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직후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목사라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사라고 불러서 아니 내가 목사 안수 받은 거 다 알면서 나를 전도사라고 불러? 하는 생각을 받아들여 감정이 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따지고 싶어도 따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냥 참고 견뎠을 뿐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더 이상 전도사라고 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사라고 부르는 분들은 없어졌는데 조목사라고 부르는 분들이 생긴 겁니다. 아니 기왕이면 조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왜 반말처럼 조목사하고 부르는 겁니까? 그러면 속으로 저 인격이 덜 돼서 그래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불쾌한 감정을 감추고 네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반말하는 목사님께는 너도 당해봐, 내 불쾌한 감정을 느껴봐 하는 생각으로 일부러 반말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부목사로 교구장을 할 때 나보다 늦게 목사가 된 부목사가 대교구장이 되고 거기다가 책상도 나보다 더 큰 책상으로 바뀌니까 속이 많이 상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모임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사회자가 순서지대로 하지 않고 다른 찬양을 넣어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내 설교 시간이 짧아지는데 왜 저러는 거야 하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 주님을 부르고 제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시켜서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잘 마쳤습니다. 왜 주님이 이런 환경을 제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는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루어 기뻐하고 즐거워한 저에게 제가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매사에 제가 얼마나 자기 마음을 믿는, 즉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믿는 미련한 자인가를 주님이 마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소경이고 저는 자라는 것을 알기에 주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음으로 보게 되고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어 이 모든 일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어 이 모든 일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자기 마음을, 즉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마음을, 즉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자기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을 알기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 새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마음이 되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새 마음에, 즉 새로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사탄이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새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마음이 되었어도 자기 마음을 믿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 마음이 이미 할례를 받아 새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마음이 되었는데 왜 제 마음을 믿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제 마음을 믿고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믿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사탄이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도 사탄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목사님, 이들은 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새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마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이루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탄의 시험을 받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흙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사탄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사탄의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을 가지셨기에 능히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정을 아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영과 온갖 몸이 흠없던 예수님도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는데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었다고 여러분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겠습니까? 나는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벌써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 빠진 것입니다. 아니 왜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7년 대환란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얻은 후에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 빠진다면 7년 대환란이 덫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양육한 성도들에 대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뱀이 어떤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습니까? 하와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믿게 한 것이 아니라 하와의 마음을 믿게 한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믿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만을 믿습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을 믿습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해도 자기 마음을 믿고 말하고 행동하니 더 나아가 자기 마음을 믿고 말하고 행동하는 줄도 모르니 어떡합니까?
의로운 욥도 자기 마음을 믿은 것을 아십니까? 욥을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욥과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욥의 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 아닌 자기 말이 나오기를 시작하는데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욥기 3장 1절로 26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었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낮을 깜깜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두움에 덮였었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그 밤이 적막하였었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었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터를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지은 목맥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었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퍼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아멘. 욥이 이러한 자기의 그 고난 가운데서 이런 넋두리가 나온 것이란 말. 이게 자기 마음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인 말씀만 의지하다가 결국 뭐예요? 나를 돌아보고 내 마음을 믿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미련함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되잖아요. 말씀만 의지하면 되잖아요. 네 염려 내게 맡겨 내가 공고해 줄게.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냐. 너희가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내가 내 길을 지도해 주리라.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만 의지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을 믿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마귀가 뭐예요? 자기 생각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옳다고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욥도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친구들의 권명과 책망을 들은 후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욥기 30장 1절로 3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 양을 지키는 개만큼도 못한 자들이다. 그들은 아무 기력도 없는 자들인데 그 손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들은 제대로 먹지 못해 수척한 얼굴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밤이면 거친들을 방황하면서 마른 풀뿌리를 씹으며 아무 맛도 없는 대쌀이 뿌리까지 뽑아 먹는데 사람들은 도둑을 내어 쫓듯이 고함을 질러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음산한 골짜기와 동굴과 바위 틈에서 살고 있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고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다. 이들은 어리석고 무식한 천민의 자식들로 자기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이제는 그들이 와서 나를 비웃고 있으니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들은 나를 경멸하고 멀리하며 주저하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하나님이 나를 무력하게 하시고 나를 공경에 빠뜨리셨으므로 이 젊은 자들이 내 앞에서 굴레벗은 송아지처럼 날뛰고 있다. 이 형편없는 자들이 일어나 나를 대적하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내 앞에 함정을 파고 있다. 그들이 내 길을 막아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데 그들을 막을 자가 없구나. 뚫린 성벽으로 밀어닥치는 적군처럼 그들이 무섭게 달려들고 있으니 내가 두려움에 압도당하는구나. 이제 내 위험은 바람처럼 날아가 버렸고 내 행복은 구름처럼 사라져 버렸다. 내 생명은 점점 시들어가는데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고통의 날들 뿐이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고 아프며 그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 밤새도록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내 옷깃을 잡아 빙빙 돌려놓은 것처럼 내 몸이 옷에 둘둘 말려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내가 티끌과 재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는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며 내가 주 앞에 섰으나 주께서는 아무 관심도 없이 그저 나를 바라보고만 계십니다. 주는 나를 잔인하게 다루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핍박하시며 나를 들어 바람에 날려가게 하시고 나를 태풍 속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나는 압니다. 주는 나를 죽게 하여 모든 생물을 위해 예비된 곳으로 나를 끌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않겠으며 재앙을 만날 때 어찌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생하는 자를 위해 울지 않았던가?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 근심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복이 오기를 기다린 나에게 화가 왔고 빛이 오기를 기다린 나에게 흑암이 오고 말았다. 내 마음이 번거로워 쉬지 못하는구나. 고통의 물결은 끊임없이 나에게 밀어닥치고 있다. 내가 햇빛도 없는 음침한 곳을 거닐며 대중 앞에 서서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으니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친구처럼 되고 말았다. 내 피부는 검어져서 껍질이 벗겨졌고 내 뼈는 열기로 타고 있으며 다 같이 한때는 수금과 피리 소리를 듣던 내가 이제는 탄식과 통곡의 소리만 듣게 되었구나. 아멘. 지금 욥의 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 아닌 자기 말이 나오는 것이 보입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입니다. 이런 미련함을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하시니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욥이 여호와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므로 주의 계획은 그 어느 것도 좌절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무식한 말로 주의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고 너무 신기하여 내가 알 수도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저에게 이제 너는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 너는 나에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아멘. 욥이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에서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을 때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욥기 42장 7절로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욥에게 하시던 말씀을 마치시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만큼 진실하지 못하다.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내 종 요셉에 끌고 가서 너희를 위해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로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듣고 너희의 어리석은 소행대로 갚지 않겠다. 너희는 내 종 욥처럼 나에 대하여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락과 나아마 사람 소말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를 다시 축복해 주셔서 전에 그가 소유한 재산의 갑절을 그에게 주셨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자매들과 전에 그를 알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며 여호와께서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의 슬픔을 동정하고 위로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은화 1개와 금고리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여호와께서는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는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 소 2,000마리, 암나귀 1,000마리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7 아들과 3 딸을 낳아 제일 큰 딸을 여미마, 둘째 딸을 그시야, 셋째 딸은 게란 합복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온 땅이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 욥은 아들들과 함께 딸에게도 유산을 분배해 주었다. 그 후 욥은 140년을 살면서 자손을 4대까지 보았으며 다 같이 나이 많아 늙고 수명이 다하여 죽었다. 아멘. 욥이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에서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을 때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복을 이 땅에서도 받기 원하신다면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을 버리고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해지는 것을 경계하면 됩니다. 뱀이 어떤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와의 마음을 믿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부패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을 믿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만을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믿고 따르는 데서 떠나 부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그저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믿고 따른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여러분을 미혹하여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그저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믿고 따르는 데서 떠나 부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믿게 함으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고자 덤비는 것입니다. 이제 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린 이것만 따르면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따르면 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제 또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내 생각, 내 감정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비를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진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왜 나에게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이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아니 이걸 왜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되어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뱀이 처음에 하와를 미혹해 했던 그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떠나서 자기 마음을 믿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이 자기 마음을 믿는 게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걸 추측이라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은 요래서 이랬을 거야. 아,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 생각을 받아들여. 이걸 또 똑똑하다고 생각을. 야, 난 지혜로워. 나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나는 꿰고 있어. 아니, 또 이런 생각을 또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다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여러분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진다는 건 뭐예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하라 그러면 이해하면 되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면 되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면 되는데, 마귀가 무슨 생각을 줘요? 아니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한대? 아니 항상 기뻐하면 정신 나간 거지? 이런 생각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마음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미련한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야, 내가 또 내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있었구나. 근데 주님이 여기서 날 건져주셨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누구예요?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이 나오고 좋은 감정이 나오도 이건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날씨가 우중충하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우울하다는 감정을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란 말이에요. 날씨가 우중충하니까는 우울함이 밀려오는데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계속 우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련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환경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잖아요.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아니 1억만 가지고 있어도 웃음이 나오는데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더 웃음이 나오고 1조 원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웃음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1조 원보다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분을 놓치고 뭐예요? 우울해한다고요? 다 속는 거죠. 우리는 이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저도 요즘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 생각을 믿고 제 감정을 믿고 제 의지를 믿고 나오는 말과 행동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 하나 행동까지 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낱낱이 드러내 주실 때 또 내 말을 하고 있구나, 내 행동이 나오고 있구나,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행동하는 게 아니라 또 조용만이 나오고 있네. 이것 때문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말 자체를 하면서도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연수구청 이제 신우에 설교하기 전에 이제 순서지를 보는데, 오늘 설교하는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송도 시온 장로교회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인천 시온 장로교회잖아요. 제가 거기 담임 목사인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분이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냥 웃음만 나왔어요. 야, 하나님이 이것도 참새한 번에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가 아니니까 이런 상황이 돼도 그냥 웃음만 나오고 그분 축복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런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걸 얘기를 해줄까 그러는데 주님이 아무 감동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얘기 않고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이제 잘 넘어가서 이제 끝나고 나서 김밥을 먹는데, 아니 이 사람 저 사람이 또 질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또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그 말을 또 한 거예요. 내가 여길 와가지고 내 순서지를 보는데 거기 이제 시온 장로교회라고 안 써있고 송도 시온 장로교회라고 써있는 걸 보면서 내가 웃음이 나왔다. 근데 이 웃음이라는 건 나쁜 웃음이 아니라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로 저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즐거웠다는 이 말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분위기가 쌓여진 거예요. 그럼 내가 또 주책이다. 또 내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 빠졌구나. 아니 주님이 그 말 하라고도 안 하는데 왜 주책 없이 그 말을 하냔 말이에요. 아니 그럼 그거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또 민망할 거냔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주책 없이 그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또 부끄러운 거예요. 야, 또 내가 내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였구나. 아니 그때 그 생각이 나오면 주님만 불렀어도 너네가 아까 아무런 얘기 안 했으면 너 가만히 있으면 됐잖아. 아니 가만히 있는 걸 못 참고 그 주책 없이 그 얘기를 왜 하냔 말이에요.
아까 이 순서지를 보는데 내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고 내가 그냥 웃음이 나왔. 아니 그 얘기를 주책 없이 왜 하냔 말이에요. 안 하고 그냥 어차피 다 지나간 일인데 괜히 그 얘기를 해가지고 분위기 싸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매일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믿는 미련함. 옛날에는 내 마음을 믿는 게 미련한지도 몰랐죠. 내 생각을 믿고 내 감정을 믿고 내 의지를 믿는 걸 미련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도리어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똑똑하고 내 감정이 똑똑하고 내 의지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예요?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옳다고 여기니까. 근데 이 자기 마음을 믿는 게 미련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냥 말에 침묵을 하는 거예요. 왜?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상대에게 덕이 되고 나에게도 덕이 되는가? 여기서 걸리는 게 있으면 안 하면 되거든요. 안 하는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의 침묵 훈련해야 되고 욕망에 대한 침묵해야지 생각에 대한 침묵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주님만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 이런 거룩함을 가져야지 천년 동안 왕 노릇해야죠. 왕이 만약에 거룩함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몸을 가진 사람이 비웃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왕은 나보다도 못한 것 같아.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된 그런 왕들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모든 말씀을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믿고 따름으로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데서 구원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뱀이 하와를 미혹한 그 관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 자기 마음을 믿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죄가 들어온 통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완전히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이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모습이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부인해서 이제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